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 무렵에 세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하였다.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선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6709페이지에 제1편 예수에 의한 성취,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태복음 공부하거든요. 마태복음 역시도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의 언약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1장 그 안에서 그 1장 직임에 의한 성취,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사실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인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직임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내용이다. 예수님에게 직임이란 그리스도의 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직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직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죠. 이런 직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직임을 통해서, 직임에 의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 그 가운데서 이제 1장과 우선 제1절입니다. 그 다음 제1절, 그러니까 줄기, 큰 가지, 작은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처럼 큰 가지, 큰 줄기, 줄기, 큰 가지, 작은 가지. 그래서 예수의 직임에 의한 성취 가운데 먼저 예수의 출생에 의해서, 출생에 의해 성취되는 겁니다. 이것이 1장에서부터 죄송합니다.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 이것이 1장에서 4장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예수의 출생에 의해서. (1장에서) (2장까지가)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됐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직임에 의해서 성취되는데 구약의 언약에 대해서 성취됐다. 구약이 언약한 대로 거기에 대해 하나하나 성취하셨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출생이 바로 구약의 언약대로 출생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2장까지 1장에서 2장까지 공부했죠.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오늘 공부하는 건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 이 6741페이지에 보면 예수의 출현, 의한 성취 3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출생에 의해서 성취됐는데 그 출생해서 세상에 출현하는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의 섭리를 통해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됐다. 이것이 이제부터 공부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요셉의 집에서 요셉이 목수 생활하는데, 목수가 직업인데 아버지를 도왔겠죠. 그래서 12살 때도 보면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도 공부하고 했던 사실이 누가복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서 30세가 됐어요. 30세가 돼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직전에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느냐면 한쪽가로 1번 요한의 행적에 의한 성취, (3장이죠) 요한의 행적에 의한 성취. 자, 왜 이걸 구태여 제가 백목가루를 먹으면서 써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보면 페이지를 넘기잖아요. 넘기면서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은 이 내용이 한눈에 쫙 들어오게 해드리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그래서 굵은 글씨로 중요하기 때문에 써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공부는 제목보다 자잘구리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잘구리한 내용들은 자세히 보면서도 이 굵직굵직한 1편, 1장, 1절, 1, 2, 가로 1 이런 논보에 대한 이런 주제들에 대한 제목에 대한 깊이는 상관없어요. 그건 알아두고만 안 알아두고만 정도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결함이에요. 공부하는 잘못,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잘못. 결국 모든 성경을 다 공부하는데 남는 건 이게 남아야 돼요. 이게 딱. 그래서 내가 이걸 써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꾸 논리적 일관성, 논리적 통일성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가 예수에 의한 성취인데 마태복음은 직임에 의해서,
그 다음 이 마태복음 1장과 4장은 구약의 언약에 대해서 성취했고, 그 다음 1장에서 2장까지는 예수의 출생, 그 예수에 의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직임, 구약에 의해서 예수님이 성취하는 거고, 그 다음 예수의 출생 자체가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고, 그 다음 예수님의 세상에 출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에 의해서 구약이 성취되는 내용이다. 맥을 다 이렇게 일관되게 논리적인 흐름을 잡아드렸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이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왜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이 언약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행적에 의해서 예수의 출현에 의한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럼 요한의 행적이 뭐냐? 거기 보면 양쪽 가로 1번 여기까지 들어가잖아요. 자, 양쪽 가로 1번 광야의 행적에 의한 성취, 광야의 행적. 이게 이제 3장 1절로부터 이제 3장 안에 1절로부터 12절까지 1절로 12절 여기까지 전부 맥이 다 통하죠. 큰 줄기에서 큰 가지, 작은 가지, 아주 작고 작은 가지, 이파리 이렇게까지 이제 1절로 12절까지도 다 맥이 전부 통하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살아있는 말씀이지. 줄기에, 큰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산 거지만은 큰 줄기에서 잘라지면 죽은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지면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줄기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다 공부하고 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하나 딱 남아요. 그걸 제가 점이라고 말합니다. 점. 이렇게 점. 이 뇌에, 머릿속에 점 하나가 딱 남는다. 그 점이 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확실하게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공부해 가는 건데, 정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행한 모든 사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의한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3장 1절로 6절, 여기서 이제 더 나누지 않아요? 1절로 12절인데 1절로 6절까지 이렇게 아주 작은 분량까지 나누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성취됐다. 예언대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광야에서 세례를 받아요. 광야, 요단강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이제 참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 나타나서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것이 뭐냐?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는 거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러면 구약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여기가 이사야죠. 이사야. 예수님이 여기 오시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이때가 이제 587년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러니까 한 587년 721년, 그래서 한 8세기 전입니다. 8세기 초,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 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서 길을 닦을 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제 바로 나타나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곧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전파했는가?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선지자 이사야가 벌써 말씀했다, 예언한 자라 말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저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여기서 너희는 주의 길을, 주의 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하라고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외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결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가죽띠를 띠고, 과거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이런 이제 가죽띠를 띠고 약대 털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선지자인 하나의 증거죠. 들판에 있으니까 음식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메뚜기도 먹고 돌틈에 있는 꿀들을 취해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평탄케 만드는 하나의 구체적인 요한의 행적이었습니다. 이것이 8세기 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이 보냄하고 구약이 언약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실 거예요. 안 믿어지면 할 수 없고요. 이런데도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음이란,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믿음은 내가 가는 줄 알아요. 친구 사이도, 친구와 친구 관계의 신의도 상대방의 친구를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요. 몇 시에 어디에서 차 마시도록 몇 시에 만나자 하면 정확하게 그 친구는 5분 전에 어김없이 나타나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밥 살게 하면 밥 정확하게 삽니다. 그리고 나 급해, 돈 10만 원만 좀 나 건너줘, 내가 5일 있다 줄게. 10만 원 가지고 5일 정확하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어떻게 안 믿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차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성도들을 모아놓고 믿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억지로 믿느냐 말입니다. 보지도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믿느냐 말입니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니까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와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주일이신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어서 그리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는 이제 이미 과거에 자기는 물속에 매장하고 죽고 죽이고 이제 새로운 자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지난날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던 모든 인간들이 이제는 그런 인간들은 다 죽어버리고 물속에 매장시켜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런 의식이란 말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말로도 할 수 있죠. 나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물속에 풍덩 세례 요한의 지도 따라서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올라옴으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됐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벌써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곧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 예비를 하고 그 오시는 길을 평탄하도록 평탄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됐다. 그것이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넘어가서 44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앞에 보면 메타노에오라는 그런 말이 회개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했을 때 헬라 말로 메타노에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는 뭐냐? 마음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 말은 마음을 바꿔라. 그런데 보통 회개하라는 말은 당신 지은 죄 내게 와서 다 말을 해. 이것이 철저히 구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교는 신부 앞에 와서 내가 어젯밤에 권총 하나 들고 은행 담장을 넘어가서 돈을 털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다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그걸.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멀어졌던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회심하다, 마음을 바꾸다, 회심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 이쪽 44페이지 밑에 보면 줄 바꾼 데 있죠. 줄 바꾼 데서 우쪽으로 6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가 보낸다고 예언한 선지 엘리야는 그리스도보다 앞서 나타날 세례 요한을 가리킨 것입니다. 11장 13절로 14절 앞으로 이제 공부할 11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가 8세기 초에 예언했는가 하면 말라기 선지자는 4세기 말라기 선지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있죠. 한 400년 전 사람이거든요. 4세기
4세기죠. 4세기 전 사람인데 말라기도 장차 예수님 오시기 전 새 엘리야가 나타난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께 묻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꾸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가리키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따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을진데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거든요. 나타나서 6개월 전에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뒤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3장 7절로 12절에 보면 45페이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함으로 바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십니다. 갑자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너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10절까지 말씀을. 자, 거기 7절로 9절에 보면 이제 읽어드린 7절로 9절 46페이지 나옵니다. 6746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거기 보면 예수께서 세례 베푸는데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한 사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는 것까지라도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섭리였다. 그 말이에요. 거기 이제 바리새인이란 말 나오죠. 바리새인이란 말이 뭐냐면 이는 히브리어 파라쉬란 말이 히브리어로 파라쉬라는 말에서 유래한 건데 구별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다, 거룩하다 라는 의미도 구별한다는 것이 거룩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존재들이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별된 자로서 율법을 비롯한 전통을 따르며 영원불멸, 부활과 내세, 천사의 존재를 신앙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아주 자기들을 특별한 존재,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자인하는 아주 자만에 빠져 있는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사두개인은 뭐냐? 그 밑에 사두개인도 나오죠. 이런 모세 오경 이외에는 모든 전승을 부인하고 내세나 부활이나 천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이것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성경으로 인정 안 할 뿐만 아니라 부활도 안 믿고 영혼도 믿지 아니하고 완전히 요즘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와 같은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자들이고 오늘에도 그대로 있잖아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있고 현대판 사두개인이 있어요. 현대판 바리새인은 철저한 보수주의자들.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된다. 주일날은 절대 어디 놀러 가도 안 된다. 신문을 봐도 안 된다. 텔레비를 봐도. 이게 이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천국이 어디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요.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잘못된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정없이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해서 자만에 빠져 있는데 필요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제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뭐냐면 어서 마음을 돌이켜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다 통해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만드시는 전능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걸 대부분 경고 내용으로 전하지요. 여러분 열매 안 맺으면 다 도끼로 다 찍어서 불로 태우듯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제 막 경고 내용으로 소개하죠. 그러나 본문은 경고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임무.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이 앞서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조금 있다가 내 뒤에 분명히 한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 열매 맺지 않는 자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다 찍어서 불에 던져 다 불태워버리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어라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이 할 일.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자, 그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앞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이 독사 자식들아 너희들은 와봐야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누가 너희를 가르치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피할 수 없다. 너희들도로 세례받으라는 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은 세례받을 인간들이 아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다 도끼로 찍어서 불태워버릴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죠. 그런데 이 내용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벌벌 떱니까? 항상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부흥사들, 사실 이제 담임 목회자는 이렇게 독살스러운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사가 오면 열매, 지금 열매 있어. 열매가 뭔가? 전도 몇 사람 했어? 전도한 자가 열매 있는 거다 이거야. 전도 못했으면 다 찍어서 지옥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 엉터리 같은 말들에 성도들이 얼마나 벌벌 떱니까? 그래서 전도한다고 열심을 내고 도끼로 안 찍히기 위해서. 아무나 도끼로 찍나요? 도끼로 찍혀질 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돌아와서 세례받으라는 말이 아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세례받아야 필요 없는 인간들이야.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은 다 찍어서 지옥불에 던져질 인간들이다.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은 그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 열매 맺지 아니하면 다 하나님께서 찍어서 도끼로 다 그 나무는 찍어서 불태워버립니다. 이 말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면 지금 해방 얻으십시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요단강 세례에 의한 성취의 광야, 두 번째죠. 요단강 세례. 이게 이제 3장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겠죠. 13절로부터 17절까지. 17절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입니다. 17절까지. 12절까지니까 13절부터. 그러니까 한 절도 안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성경 내용 중에 곤란한 거, 이 내용은 곤란하니까 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설교는 빼는 것이 더 많죠. 빼는 것이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빼고 성경 구절 한두 개. 그러니까 이 양반들 회개하게 만들어야 돼. 왜? 부흥이 하려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자기 죄를 부흥사한테 와서 자복하고 속죄의 예물, 사죄의 예물 가지고 봉투에다가 돈 가지고 와서 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사죄의 예물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다 했잖아요. 지금도 아주 인테리 목회자 하는 사람들이 뭐 중보기도 해준다고 그래요. 중보기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대리로 기도해 주겠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 사건을 말하는데도 지금 1절로 12절까지 말해놓고 13절로부터 그 이하 한 절도 안 빼고, 그런데 성경 내용이 그렇게 방대하고 많은데 도끼가 나무 뿌리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지금 왜 놓였는가?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임박했으니까 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꽉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려고 막 지금 오고 계시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였다. 그러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것이 너희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데 그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그 성경 구절, 나머지 성경 구절은 다 빼고 그거 하나 딱 가지고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지금 찍으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가문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고 다 망하고 멸한다.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잖아요. 다시는 협박당하지 마십시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복지관 연보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줘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걸 지려고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니니까. 다만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위기로 봐서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돈 안 내면 안 지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또 이 땅덩어리 사가지고 내가 이 땅덩어리 보존하고 지키고 이걸 가지고 뭐 치부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고자 하는 마음도 이만큼도 없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진리가 이런 거니까, 성경은 이런 내용이니까 절대 속지 말라. 이 하나예요.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기쁨과 평강 중에 사십시오. 천국 생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 바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다른 목적 전혀 없어요. 다시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공부 잘 하셔야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 안 하면 적당히 듣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적당히 듣고. 그럼 어쩌다가 이제 박 목사 죽고 우리 장로님들 다 세상 떠나고 앞에 어른들 다 떠나고, 그런데 이 젊은 분들 그 뭔데 장안중학교에 가지 뭐로 가느냐. 야, 가까운데 보니까 뭐 예배당도 좋고 시설도 좋더라. 가자. 요즘에 뭐 시설 좋은 교회들 많대요. 별것 놀이터도 있고 뭐 슈퍼마켓도 있고 뭐 찜질방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대요. 그런 데로 가지 뭐로 이거 가지고 계세요. 그런 데 갔는데 부흥사가 와서 도끼가 지금 나온 뿌리에 놓였다. 벌벌 떨지 말라 그 말이에요. 10번도 떨지요. 10번도.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러고 안 가르치면 여러분들 자녀들 다 그렇게 당합니다. 교회사를 전공은 제가 안 했지만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100년 전 그게 이단으로 규정이 됐어요. 아, 이건 비성경적이고 잘못됐다. 이단으로 규정이 됐는데 이미 그 세대가 다 죽어요. 그럼 100년이 지나면 이미 그 세대들은 다 죽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태어난 자들이 또 속아요, 거기에. 또. 그래서 교회가 다시 건전해졌다가 타락하고 또 건전해졌다가 타락하고. 그래서 진리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바르게 계속 전해줘야 돼요. 우리 할 일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만 이 강단에서 이렇게 배우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우리 자식들 때, 손자들 때 대대로 썩지 않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기쁨과 평강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해주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해야 될 선한 일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는 우선 내용부터 정확하게 해야죠. 내용부터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을 다시 강의하는 건 지금까지 강의한 것은 그냥 강론집 안 쓰고 강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기도 하고 세밀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예, 강론 내용을 13권에서 쓰고 나서 내가 꼭 이 책을 보고 강의를 자세하게도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다시 시작한 거예요. 예,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한 번 듣고 노트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얼마든지 가서 이제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또 자식들에게 이걸 말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봐라, 도끼에 나무뿌리가 놓였다는 말은 바로 앞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가 지금 가까이 오셨다, 그분이 뭐하러 오셨는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바로 성취가 됩니다. 이때에 다른 사람, 세례 요한이 이제 막 책망을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그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한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어요. 14절, 요한이 말렸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말렸어요.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했더라. 자, 여기서도 요한의 말이 합리적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죠. 자기는 예수님의 앞길을 이렇게 평탄케 하러 온 자이니까 앞에서 그래, 신들매 신을 드는 일까지라도, 신끈을 풀고 드는 일까지라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그렇게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세례 베풀어라 그러니까 요한이 겁이 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세례 안 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어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제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여기 보면 그 49페이지 49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11장 13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13절까지. 그렇게 뭔 얘기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 구약, 이게 이제 구약을
요약해서 말하면 구약이라는 말을 율법과 선지, 시서도 물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데는 율법과 시와 선지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도 하고 율법과 선지라고도 하고. 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건 또 다 예언이에요. 선지자의 예언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선지자의 예언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인가? 세례 요한까지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끝난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그 제도 밑에서 죽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대하고 구약을 대하면 나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구약의 율법대로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이 예언 아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이 밑에서 예수님이, 이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것은 이제 새 언약이죠. 이것은 옛 언약이고, 옛 언약 아래서는 예수님이 죽고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사신다 라는 진정한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는데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외에서 이제 증거된 예수가 오심으로 구약은 이미 다 이룬 거예요. 이제 구약의 예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구약이 요구하는 바,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거든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세례받았다는 건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세례 요한과 다르죠.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은 새 언약이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옛 언약이고, 옛 언약은 끝나고 새 언약의 출발이 시작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자세하게 노트를 해드렸습니다. 그래 넘어가서 50페이지 6750페이지 제일 위에 줄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증거한 것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 때까지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요한복음 3장 39절에 나오죠.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란 구약이에요. 옛 언약, 구약.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끝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 의가 무엇인가? 50페이지 위에 첫 문단 있죠? 줄 바꾼데, 첫 문단, 글 바꾼데. 줄 바꾼데서 밑으로 여섯째 줄 보면 디카이오네스라는 말이 있어요. 디카이오스네. 이제 헬라 말인데,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에서 의라는 말이에요. 의. 헬라 말로 의가 뭐냐? 디카이오스네란 말인데, 이는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체데그라고 나옵니다. 체데그. 이걸 이제 헬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아주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의를 이루는 것은, 의를 이룬다는 말이 뭔가?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곧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 이것을 의를 이룬다. 여기서 우리 둘이 너는 나에게 세례를 주므로 의를 이루자, 이 말이에요. 의를 이루자. 그 의가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합당한 일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세례를 달라. 예수님이 그래서 요청한 거죠.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16절, 17절 넘어가십시다. 51페이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임함과 하늘로서의 소리로 성취가 됩니다. 또 하나 남아요, 여기서. 자, 요한이 이제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요. 1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려요.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계시시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여기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둘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비둘기는 왜 보였는가? 계시시대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제가 한때 그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할 때 부흥 강사가 계속해서 지금 비둘기 성령이 내린다 이거예요. 비둘기 성이. 안 보이냐? 좀 보이잖아. 비둘기가 막 날아다닌다 이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비둘기가 뭘 날아다녀요. 비둘기 날아다니는 거 보려면 서울시청 옆에 가면 돼. 비둘기 날아다녀요. 그러면 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을 했는데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증표로, 표적으로 비둘기가 보이도록, 환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아닌지 뭘로 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걸로도 알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하늘이 열리더니만 비둘기 같은 것이 예수님에게 딱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성령.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지금 증거해주는 표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또 하늘에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임함과 하늘로서의 소리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됨을, 구약의 언약이 성취됨을 증거한 사건이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사건은, 상황을 통해서도 지금 잠깐 한 50분 정도, 50분 가까이 40-50분 사이에 지금 도장을 몇 개를 찍었나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도장을 지금 몇 개를 찍었어요. 믿어지시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어지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야 영원전부터 택함받지 못한 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돼지우리를 더 돌아야 할 사람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택하기는 택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기는 택했는데 아직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기쁨과 평강 중에 살아야 될 때가 아직 안 된 사람, 그 사람은 지금도 들으면서 안 믿어져요. 정말 그럴까? 안 믿어져요. 근데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확률이 많죠. 왜? 그래도 뭔가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혹시 하나님께서 영혼전에 택했다는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건 내가 많이 봐줘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다. 거기까지 우리 이해하고 가십시다. 안 믿어지면 때가 안 된 자이다. 믿어지면 택하는 게 너무 분명하죠. 내가 이렇게 가기를 하면 나한테 달겨들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영혼전에 날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몰라. 믿어지면 택한 거다. 아무나 믿어지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그럼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배치가 안에 고구마 은박지로 싸서 그거 가지고 입속에다 팍 집어넣듯이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좀 준단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박영희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이 이런 뜻이라고 가르침으로 맞다. 그래서 믿어지는 선물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도 지금 선물 한 보따리, 믿음이라는 선물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풀어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 위에 사는 동안 승리하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